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역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도 아니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도 아니고 빌립이나 스데반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는 빌립, 어느 지역에서는 스데반, 어느 지역에서는 사울, 어떤 지역에서는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11장에 오면, 사도행전 11장에 오면 아주 두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귀신을 쫓은 흔적도 없어요. 능력을 행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때문에 설립이 되었고요.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가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의 선한 삶,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팽창되도록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잔잔하게. 우리가 무슨 능력을 안 행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보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이후에 보면요, 매 장마다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눈만 뜨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잖아요.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과도 말에 달려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도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1절입니다. 몇 군데서 지금 15장에 몇 군데서 말씀해요. 15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노를 얻지.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란 말은요, 유순하다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하고 격식을 갖춘 그런 얘기죠. 그런 말, 겸손하고 정중한 말. 네. 그 젠틀이라고, 젠틀,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하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은 사람들의 분노도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과격한 말, 노를 격발한다. 잔잔한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과격한 말이 뭐죠? 험한 말.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정중한 말, 예의를 갖춘 말, 그리고 바른 말, 겸손한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준다. 그런 얘기죠. 혹시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시큰 해놓고 말로 다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러면, 험한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꼭 일어나서 하나님 뭐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거 기도보다는 하나님 오늘 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말, 은혜로운 말, 정중한 말, 예의 바른 말,
이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입에 불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자의 말이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역일 수도 있어요. 예,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 지혜롭게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원활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담아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다 쏟아버리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말로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저분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올량이란 말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치유하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치유하는 말, 겸손한 말, 예의를 갖추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이런 말, 올량한 혀란 말은 치유하는 말을 말합니다. 치유하는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그러나 배려한 말, 거짓말, 왜곡된 말은 마음을 상해. 이게 배려하다는 말은요, 왜곡된 말입니다. 왜곡된 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그리고 이게 왜곡이란 말은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삐뚤어서 곡해가지고 하는 말.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반말을 하지 마세요. 반말. 이 반말은요, 물론 우리가 친근감이 있긴 하지만 반말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중한,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뭐냐면 치유를 가져오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 말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나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18장 21절로 갑니다. 잠깐 넘어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21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다. 예, 죽고 사는 것이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은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가요. 성령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악한 영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렇죠? 안 피곤하죠. 근데 사람이 기분 나쁜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를 팍 죽여가지고 용기를 다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냥 지나간 소리로 한 그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봤어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직접 봤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본 것보다도 들은 말을 가지고 추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대.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 그건 왜곡된 말이잖아요. 그 왜곡된 말을 가지고 그것이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또 사탄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 사탄이 그 말을 타고 쑥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어떤 말은 성령이 말을 타고 쑥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언어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하는 말에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강단에서 언어 폭력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강단에서 저렇게 막말을 하지? 아무리 은혜로운 말도요 강단에서 막 반말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설교학 교수잖아요.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어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어휘 선택,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요 어휘 선택을 잘하세요. 잘못하면 평생 그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말 선택을 잘하자.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그렇죠.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 사람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봅니다. 3절로 갑니다. 15장 3절. 이제 언어에 대한 것은 다 끝났고요. 의인과 악인의 결과 15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이 꿰뚫어 보신다. 어디서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정을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근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굳이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과 악을 다 드러낼 시간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신다. 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6절 15장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그렇지 뭐가 된대요?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의인의 집, 이 집은요 가문을 말합니다. 패밀리, 가문.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보상, 보물이란 말은 리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시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시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자녀들이 이러고 있는데 무슨 가문의 복을 주십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세요. 끝까지.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반드시,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문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은 가문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8절.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제사, 기도가 나와요. 제사, 기도. 제사는 오늘날로 뭘까요? 예배. 기도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 행위, 그러니까 의인의, 악인의 제사는, 악인들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 기도는 악한 자의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멋있는 예배 우아하게 드려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둘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으로 빨리 갑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1장 10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싹과 안식 모이는 것도 그래야 저희의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거기 보면 헛된 재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수양, 염소, 번제 아니야.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월삭 지켜요. 그러면서 안식일 지켜요. 그러면서 번제 드립니다.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나는 그거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 천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물질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밤을 새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건 헛된 기도, 헛된 기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어쩌면 헛된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식을, 격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섬기는 일을 해도 어떤 분은 내가 뭐 헛된 일만 하냐고, 나는. 그게 왜 헛된 일입니까? 어? 그게 왜 헛된 일이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덜거리면서 하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냥 막 불평하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막 지난주에 보니까 남성들이 막 앞치마 끼고 막 상축하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세상 이런 교회가 있네. 유장군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확실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앞치마를 지고 막 씻어다가 주고 막 이런, 얼마나, 물론 모르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심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요,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크게 받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보는 사람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렇게 막 궁실대면서 불평하면서 하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섬기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 아멘. 13절로 갑니다.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마음의 즐거움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happy heart, 행복한 마음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뭐는 마음의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고통, 마음의 고통.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속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속이 상한다.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이라는 게 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란 말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것은 심령을 몽하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 이 심령이란 말은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로아. 여러분 아시죠? 여러 번 하도해서 로아가 뭐죠?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생기가 로아입니다. 그 생기가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만일 짐승들에게 영이 있다면 짐승 먹으면 안 됩니다.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그 생기란 말이요. 우리말로 생기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로아흐예요. 그게 뭐냐면 영.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spiritual being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은 마음이 상하면 뭐가 상한대요? 영이 상한다. 영이 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보면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맨 가에 있는 게 육신입니다. 육체. 그 안에 있는 것이 혼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 정신. 이게 혼이에요. 혼. 그리고 맨 가운데 노른자 위처럼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이게 육, 혼, 영,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유기적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아파요. 네,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육체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럼 영이 다운돼요. 그런 거예요. 육, 혼, 영.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울했던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팠던 부분들도 이렇게 깨끗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찬양하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아팠던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육, 혼, 영이 유기적인 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해피 하트, 이 즐거운 마음은 뭘 한다고요? 얼굴을 환하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구름이 껴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에? 구름들이 껴있다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구름들이 껴있다고. 마음이 그렇지 않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기쁜 마음은 얼굴을 즐겁게 하고, 마음의 상처는 영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너무 상처받고 어떤 말을 꽁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나예요. 잠 못 자고 상처받고 그러면 결국 내 혼이, 그리고 내 영까지 이것이 쓱 들어가서 결국은 내 영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기쁘게 삽시다. 기도.